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구약 95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비가 오죠.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에 정말 비 피해가 아무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 전도서 12장 이제 마지막 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8절, 7절까지 하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보면은 이제 전도서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장 이제 전도서의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전도자인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에서 지금까지 정말 1장부터 11장까지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에 관한 정말 고뇌와 탄식과 또 갈등과 번민을 이제 끝내가면서 드디어 마침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론은 오늘 본문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은 신속히 정말 날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끝나버릴 정말 허무한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전도자의 이전 말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과거의 것을 반복만 하다가 결국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나 자신도 모를 어떤 시점에 그냥 소멸돼 버릴 정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생은 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거나 단순히 무의미한 것으로만 치부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이 해 아래 인생과 달리 무한하신 분이며 허물 많고 죄 많은 해 아래 인생과 달리 완전한 선이시며 무능하고 무력한 해 아래 인생과 달리 전능하신 분이고 전혀 새롭지 못한 것에 둘러싸인 이 해 아래 인생과 달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항상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삶의 소망이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을 자가 아닌 영원히 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새 아래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창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해 아래에서의 인생인 것이에요. 비록 해 아래에서 살지만 예수 안에서 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으로 지금 전도자는
전도서 12장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자,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조각품은 누구의 것인가요? 만든 사람의 소유예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죠.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에요. 사실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도 그 땅이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결국 육신이나 영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맞아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소유인 하나님의 피조물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 이 너의라는 말은 너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청년의 때부터 나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 자, 너의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라면, 이제 창조주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권능을 갖고 계심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굳이 창조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성도 여러분, 청년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죠? 이러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끝없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능력으로,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 가운데 그 마음이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학업,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혼란스럽고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막 이 스펙 저 스펙 쌓는 것 같고, 정말 남들은 정말 이것저것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접고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펙 몇 개를 쌓는 것보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던 하나님의 비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연령이 젊은 청년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이제 인생이 이제 쓰러져 가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다 산 이제 노인들의 어떤 그런 좀 초라하고 불쌍한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5절 한번 보시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라고 하죠. 또 보시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그거를 등에 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정욕이 그치리니라고 합니다. 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정욕이 그친다. 이 힘이 약해지고 도전하여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갔다는 것이에요.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노년은 신앙이 없이 늙어버린 노인일 뿐이에요. 신앙이 있는 노인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 육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후패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노인이 창조주를 기억할 때는 그 영혼은 오히려 더 이전보다 날로 새로워지고 더 당당하고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같이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이에요.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거인 안악자손에게 돌진했을 때 그때의 나이가 85세였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모세 역시 8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육신은 늙어도 영혼은 지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며 끝없는 도전 정신이 그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것이에요. 나이가 70이 돼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70이면 은퇴한다고, 목사들의 은퇴가 70이잖아요, 보통. 근데 70에도 개척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기억한다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 주제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하셔도 됩니다. 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 이제 기억을 하셨죠? 그럼 기억하다가 뭐냐는 거예요. 기억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다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예요. 이 뜻은 표시하다예요. 표시하다. 그러니까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새기다. 자카르. 좀 비슷하죠? 칼로 뭔가를 새기듯이 자카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주어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와 방주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같이 있던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비를 그치신다라고 했어요. 또 창세기 30장 22절에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게 하신다고 하셔요.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연관이 깊어요. 자카르 뭐라고 그랬다고요? 새기다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생명책. 저는 생명책을 가끔 머릿속으로 항상 그려봐요. 일단 어떻게 썼을까? 일단 그 쓴 잉크의 재질은 무엇일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그 잉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로 생명책의 이름을 적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지워지게 흐릿하겠을까?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표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원어로 그 돌에 쇠로 새기는 소리, 딱딱딱딱딱 하는 소리,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미세한 소리라는 게 돌에 정으로 이게 딱딱딱딱 치는 소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글을 쓰시면 새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생명책에 이름을 새기시는 거라고요. 절대 지워지지 않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지워지지 않게.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앗아가지 않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눈앞에서 죽으면서, 아버지, 내가 이 친구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데 이 친구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죽는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그 자녀의 친구를 그냥 놔두겠어요? 평생 내 자녀 삼을 거라고요. 내 자녀가 그 자녀의 목숨값으로 살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긴 자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도 기억력이 약하셔서 기억하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읽지만, 그 기억하다는 그 인간의 그 기억력이 약한 인간의 그런 기억과는 다른 차원의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긴 이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기억하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기억하다가 그 의미인 걸 알았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새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의 기억하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으라는 건가 보다, 까먹지 말라나 보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의 창조주에서 너희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나요? 너, 즉 우리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란 의미라고 했어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일단 자존심 상하는데, 난 내가 내 주인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넌 왜예요? 넌 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싫어, 내 주인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넌 왜예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넌 왜로 하고, 자,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자주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탁 떠오르시나요? 와, 힘들겠는데, 와,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나요? 이 차이예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와, 힘들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힘들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나?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딱 단언하며 말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거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이에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인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모든 성경을 시작한 것이냐면 그 음성을 듣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지금 동물이 듣고 있지는 않는다고요. 동물은 본능으로 자신들이 피조물인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정의 우리 인식 세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너희가 피조물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건 팩트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팩트라고요. 그 사실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사실에 대하여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거는 이제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교만의 영역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그 가운데 강력히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것에 감사하면 할수록 능력이 임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는 긍정의 힘은 거부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그건 사입이에요. 그 긍정의 힘은 거부하지만 감사의 힘은 전 인정합니다. 감사의 힘은 있어요. 긍정의 힘과 감사의 힘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어요. 긍정의 힘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즉 내가가 주어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감사의 힘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힘이에요. 감사가 바로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 또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할 때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 나는 피조물이며 나의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감사하는 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너무도 감사하며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경험하는 청년인 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인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나의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내가 하나님 것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죠. 그건 노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해 아래에서의 노인의 모습이 뭐예요?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게 노인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겠어요? 노인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시황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그가 한번 더 살아보겠다고 그 불로초 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지위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임을 감사하고 기억하지 않는 자는 다 노인이에요. 해 아래에서의 노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유권 되심과 우리의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새 일 가운데 매일이 새로우니까 매일이 청년인 것입니다.
부디 해 아래에서의 이 호흡이,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해 아래에서의 그 헤벨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의 그 영원의 세상, 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